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여기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을 경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네,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언급해요. 차별이 없으시다를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자들은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적 기호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감리교회 한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재판이 이루어지려다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재판이냐면 이동환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동환이라는 사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전인가 인천 그 퀴어 축제할 때 나가서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목사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빨리 이거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안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건 목사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회개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자칭 목사라고 하고 있지만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 타이틀을 10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인도 잘못됐습니다. 그 부인이 쓴 걸 보니까 세상에 열처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처녀들의 잘못이 아니래요. 문제는 늦게 온 신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지가 늦게 왔냐는 것입니다. 뭐 이런 야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2011년도에 한 교회, 큰 교회 어떤 분이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일로 와봐. 그 사람은 평신도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장로였습니다. 큰 교회 장로. 김 목사, 일로 와봐. 어떻게 지내? 그냥 저는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기에 그래도 대우해드리고 존대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작은 교회 목사들한테는 반말하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높여드립니다. 목사님, 김 목사, 이리 와봐. 커피 좀 타봐.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목사님도 아니야. 큰 교회 집사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 작은 교회 권사님은 큰 교회 집사님이 무시해. 권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오면요, 집사도 못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 너무 많아.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 바른 신앙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 좋은 겁니까? 그럼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 좋은 겁니까? 크고 작은 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믿음 좋은 거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예배랑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랑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1000번 드리면 구원받고 예배를 100번 드리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행위, 가장 귀한 모습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지, 예배가 내가 이걸 드리면 내가 구원받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상관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그 모습이 예배인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앉아있다, 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청강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닐지라도 와서 교수님에 따라서는 재량껏 그냥 와서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듣고 시험도 봤습니다. 만일에 시험도 봤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A+를 그 사람이 성적표에 받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니까. 아무리 바른 태도, 아무리 다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예배자도 있고 안타깝지만 구경꾼도 있습니다. 구경꾼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 갖고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목사일지라도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갖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지옥 가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대학 가고 뭐 하버드대 박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가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90평생 뭐 100살까지는 여러분 정말 왕처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돈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쯤 되면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우리 어른들도 계시니까 다 거쳐왔기 때문에 계속 들어서 계속 배워서 계속 나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공에 대한 개념,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뭐 좋은 곳에 취직한 사람이야, 뭐 남들이 알아주는 뭐 이름 있는 사람이야, 그럼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었다고 합시다. 다 여기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북한이 잘못 쏴가지고 여기 핵폭탄이 떨어져서 인천에 지금 다 죽었어. 지금 다 죽어. 그럼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 그거 정말 몰라요, 나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번 수련회 반드시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수련회도 안 가려고 그래? 그게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학 점수 더 올려서 뭐 합니까? 영어 점수 뭐 올려서 뭐 합니까?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표정이 또 달라지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 먼저 내가 얻어야 할 거, 가져야 할 거.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제 이제 우리 속장들 모여서 질문했습니다. 큰 사람, 세상적으로 큰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가진 것 많은 사람이요, 또 유명한 사람이요, 뭐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크다,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 그는 부자인가?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냈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러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로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 세례 요한은 높은 지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춤추는 아이의, 헤로디아의 그 딸의 그 요청을 받아서 목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는 유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름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졸지 말고 누가 큰 자인지를, 잠 다 깨나서 누가 큰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기도 받았어요. 예언기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예언기도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언기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어려서부터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래.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내가 사모하래. 사모하되, 자, 계속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예언하지 마, 그런 거 없어가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14장에 보면 방언은 기본이야. 거기에 대해서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에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렸어. 위험한 거죠. 처음에 말했던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과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따라가야지.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없어, 방언이 어디 있어,
예언이도 어디 있어? 신유가 어디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왕따도 있고 선생님이 옛날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요. 어저께 술 마시고 오셔서 밤에 술 냄새가 풍기는 채로 와가지고 앞자리에 있는 나를 책으로 성경책만한 책으로 갑자기 때려요. 가만히 있다 맞아요. 불이 번쩍 튀어요. 이유는 추운 겨울인데 목도리를 하고 오잖아요. 목도리가 마음에 안 든대. 말도 안 되죠? 그냥 그럼 맞았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학교를 다 없애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짜 예언자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가짜 은사자도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어버립니까? 그거는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취해야 할 거는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누구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저렇게 쓰신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재정사역자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서로 비교하게 돼. 야, 너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하실 거야.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충성하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다는 사람이 갑자기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깨에 뽕이 확 올라가면서 너 있는 자리에 충성해라 하는 나를 보면서 씩 웃어. 지금 뭐가 작동되고 있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이 서로에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난 세계를 다닌대. 나는 유명해진대. 난 그러니까 큰 사람이고 너는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래. 너는 작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잘못됐다는 거 아까 우리 세례 요한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이런 가치관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된다. 오호 막 야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주인이 자 내가 여기 안희경한테 내 돈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5천만 원. 네. 그리고 여기 우리 강범석한테는 50만 원을 맡겼습니다. 아닌 게 와하 나 5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더 부담되는 거죠. 더 부담돼서 바꾸자. 그럴 거예요. 바꾸자. 나 그거 50만 원 주고 5천만 원 네가 맡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맡겨주셨을 때는 더 부담을 갖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싸 됐어. 이 강도 마음 아닙니까? 강도 마음. 하나님 거 다 자기가 뺏어 먹겠다는 마음. 어디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큰 거부가 된다. 그러면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거 구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면 주야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완전 잘못된 거예요. 뭐 하나님 거 지가 가지려고 그래. 여기는 지금 왠지 내 건 없어 보이니까 난 작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는 줄 알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믿음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어요. 왜?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조, 믿음의 시작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시작이니까, 믿음의 선조니까, 조상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온 거예요. 다시 8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갈 바를 알고 갔다, 알지 못하고 갔다.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아브라함은 그거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심초사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당당하게 그 걸음을 하나씩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지금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땅이니 거기서 그는 왕이 되고 거기서 그는 모든 것 갖고 거기서 그는 힘이 뭐 최고이고 유명하고 대단해야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은 무슨 땅에 있는 것 같이 있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외지인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있었는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같이 살았다요, 같이. 근데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대요. 장막이라는 것은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 이동식,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뭐 크게 웅장하게 지을 수 없는, 그게 텐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올 때에 그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은 벽돌 건물이 있던 땅이에요. 지능으로 이미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집.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지금 사람이 놀랄 정도로 2층 집에 방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몰라. 그런 집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졸지 않고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천막 치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랑? 자기 자식 이삭과 자기 손주 야곱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힘 있는 사람, 원래 능력 있는 사람, 원래 이 가진 게 많은 사람 딱딱 하나 떼주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1,000억을 줄 터이니 너는 저기 가서 너의 마을을 이루거라. 얘 손주야, 야곱아, 내가 너에게 1조를 줄 터니 너는 거기 가서 도시를 하나 만들거라. 그게 아니라
더불어 지지고 볶고 살면서 장막에 거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어요. 175세일 때에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자기 아들 75세예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75세. 그리고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60세에 낳았으니까 15살. 아브라함 175세, 자기 아들 75세, 그리고 손주 15살. 근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약속은 뭐예요?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가 내일이면 꼴가닥, 믿음의 조상한테 꼴가닥은 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인데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녀는 에게 이삭, 에게 야곱. 이게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예요? 아니,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 자녀가 많아요. 여러분, 불과 우리 어른들 조금 할아버지 할머니만 여쭤봐도 그 당시 자녀들은요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많았어요. 이 당시 많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약속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약속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에게 이삭, 에게 이 야곱, 게다가 저기 천방지축 에서, 이게 다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야? 속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환경 상황 보지 않고 한번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도, 이 이삭도, 이 야곱도 다 죽었는데 뭘 따라 죽었어? 믿음 따라 죽었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 그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걸 뭘 못 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거는 앞으로 될 줄 난 믿어. 그래서 난 기뻐. 그래서 난 감사해. 그래서 난 찬양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이삭이. 누가? 야곱이. 요셉도.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나 해골을 너희들 꼭 가져가라. 이 이집트에 있지 말고 나 꼭 가져가라.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앞으로 그게 될 줄 알고 멀리서 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면서 이들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있었느냐? 자, 13절 보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내가 외국인이다, 내가 나그네다, 그걸 고백했대요. 여러분, 필리핀만 해도 한국 사람이 땅 못 사요. 외국 사람이니까 땅 못 사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꼭 끼어 있어야만 그 땅 살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자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막벨라 굴 돈 주고 그냥 좀 사가지고, 응?
그렇게만 있었어요. 자기 힘이 없어요.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 외국인이야. 아무 조치를 못 받아, 보호를 못 받아, 힘이 없어, 권력이 없어, 가진 거 없어. 근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야. 아주 큰 사람이야. 큰 분이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왜 그가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은 믿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요, 돈 따라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 돈 많으니까, 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나 유명하니까, 나 가진 게 많으니까, 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니까, 그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고. 자, 여기 보면 또 볼 게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제 잘 보세요.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 야,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그럼 돌아갈 수 있었대. 여러분이 나 이제 돈 벌러 갈 거야. 그럼 여러분 돈 벌 수 있다는 거야. 나 이제 유명한 길로 나갈 거야. 그럼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뭐지? 뮤지컬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왜?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기회가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잖아. 갈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안 돌아간 이유, 이삭이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 야곱이 떠나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 돌아갈 수 있었어. 돈 따라가려면 돈 따라갈 수 있었고, 명예 따라가려면 명예 따라갈 수 있었고, 유명세 따라가려면 유명세 따라갈 수 있었고, 가진 것 따라가려면 가진 것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더 나은 것 바라봤다는 거야. 더 나은 것 바라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나는 김성훈의 하나님이다. 주여.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나는 김성훈 목사의 하나님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좀 이단 같기는 하지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당사자로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좀 건 지워주세요. 나 예를 들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나 큰일 나요. 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 이삭의 하나님이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아도 괜찮아. 그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보니까 큰 사람이야. 나의 하나님 해봤자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 하기 싫어. 너는 돈이 더 크잖아. 너는 세상이 더 크잖아. 너는 너의 이름이 더 크잖아. 난 부끄러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시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난 너의 하나님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있어야 돼. 있는가 없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6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적게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마지막은 저 천국 도성, 하늘나라, 천국 준비하셨다는 거야. 야, 너네들 내가 말한 그 땅에서 힘들지, 나그네처럼 살아가지, 외국인처럼 살아가지, 가진 것 없지, 힘 없지, 너 뭐 아무것도 없지. 너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성을 준비해 줄게. 할렐루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럼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는 뭐 재정사역자가 될 거야, 너는 유명해질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내가 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통로가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인 것이지, 네가 훨씬 크다, 얘는 요 작은 데서 순종하고 너는 세계를 다녀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은 비전이 큰 사람이다. 내 안에 주신 비전이 큰 사람이야. 믿음이 큰 사람이야.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세계를 다니니까 나는 큰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여러분들 세상이 준 가치관과 혼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다 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꿈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큰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삭은요, 오늘 야곱은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가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다 크다가 아니에요. 다 귀한 건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이 있느냐?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비전을 갖고 살아요. 나는 이런 학교 갈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집에 살 거야, 나는 이런 차를 탈 거야,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질 거야, 나는 이런 권력을 가질 거야. 여러분,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 이삭, 이 야곱은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 따라서 죽었어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멀리서 보고 기뻐했대.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나는 못 간다. 그러나 이 후손들은 들어간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어쩌면은 내 생애에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갈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조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믿음 따라 죽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환영했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긁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꿈 말고,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똑같은 꿈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꿈, 여러분 그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지금 이름이
뭐 어쩌고 다 소용없어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